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 길을 가다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고난도 만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가 있고 계획이 있음을 믿고 묵묵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4장, 본문 읽기는 4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혼자 중을 걸었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는 7회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자랐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였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에 간섭하시며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가 되심을 그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첫 번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역사에 영원하지 않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그 바벨론의 성이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보며 흡족해하며 보아라, 이렇게 나라와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한데 내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평안하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두 번째 꿈을 느부갓네살 왕으로 꾸게 하십니다. 5절에 보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번거로웠고 머릿속에 받은 환상 때문에 나는 번민하였다. 그러니까 그는 여전히
그 나라가 완성된 것을 보면서 위안을 얻고자 했지만 위안을 얻지 못했고, 언제든지 이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번민 속에서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다니엘에게 물어보며 해석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꿈은 무엇이냐면, 한 나무가 견고히 자라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또 그늘에는 새들이 즐겁게 노래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늘에서 거룩한 자의 목소리가 들려서 그 나무가 베이게 되고, 그리고 구루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 나무는 들짐승처럼 7년 동안 버려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들은 다니엘은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번민 속에 나타난 꿈임을 알고 해몽해 줍니다. 이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결국 사람들에게 쫓겨서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무려 7년 동안 그 광야, 그 습속에 버려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루터기가 남은 것처럼 왕이 다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시 왕이 정신을 차리고 왕의 나라가 견고히 설 것이라고 다니엘은 그에게 해몽해 줍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이제 다니엘은 그 꿈을 해몽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충원을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임금님, 저의 조언을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죄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꿈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 또 다니엘의 해몽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 것은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렇게 이 다니엘이 꿈을 다 해석한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베풀어라. 그러면서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즉 억압받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으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죄의 속죄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땅에 공의로운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빼앗긴 몫을 돌려주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충언을 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듣지 않았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충언했지만 혼자 중얼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으니. 그 다니엘의 충고를 깨닫지 못하고 그 왕은 그 왕궁을 거늘리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 번째 꿈을 통해서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이 끝나자 31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또 한 번 들려옵니다. 너의 왕권이 너에게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권세를 주실 수도 있지만 그 권세를 빼앗을 수도 있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즉시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꿈처럼 그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에 의해 쫓겨나서 7년 동안 헤매게 정신 이상자로 삽니다. 그러다 7년째 되는 해 다시 그가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34절에 그가 온전해져서 했던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가 회복되는 것이 있죠. 하늘을 우러러봤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그가 정신이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 총명함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7년의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는 지금도 묵묵히 그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라도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그의 삶에 개입하심을 통해서 그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는 그 백성답게 다시 한번 이 세상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한 지혜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해 묵묵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높일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통하여 우리의 교만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과 성령 안에 깨어 살면서 결코 교만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결단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푸며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며 이웃에게 돌아갈 몫을 기꺼이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택함 받은 백성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